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에 들렸다가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네게부 남쪽으로 마른 땅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결국엔 그 기근을 피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으면 그냥 그랬는가 보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곧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직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전히 에피뚜미아, 탐심,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있어야 하는 양식, 그 양식이 뭐예요? 바로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곧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아 그것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데, 진짜 있어야 하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보편적 인류 90억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세상 양식을 배불리 먹고 세상 물을 배불리 마신다고 하지만 그 양식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지식나무의 열매, 곧 눈으로 보이지만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기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 그런 나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 금식시키기 위해 세상 양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금식시키고 진짜 먹어야 하는 그 양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미츠라임, 곧 애굽으로 모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창세기 12장이었어요. 미츠라임은 이게 애굽인데요.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박, 종살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 겉껍데기로 놓고 보자고 하면 애굽 미츠라임은 풍성한 곳이란 말이에요. 양식이 풍부한 곳이에요. 나일강이
흐르고, 그죠? 거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토피아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여호와께서는, 성경은 속박의 장소라고 그러느냐? 그 애굽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서의 율법,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열매는 열매지만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열매, 곧 율법의 예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겉사람, 나의 겉사람을 뜻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나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숭배하고 믿으며 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의 상태,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미츠라임,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금 몰아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남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게브라고 표현해요. 이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마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른 땅.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아랫물, 그 저주의 바다에 담겨져 있는 나라고 하는 땅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열매, 곧 썩을 양식, 세상 양식, 세상 가치에 대해서 금식을 시켜버리기 위해 하필이면 마른 땅의 의미를 갖는 그 남쪽,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박의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모르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아닌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은 우두머리라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라이라고 발음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 사레 역시 우두머리가 되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불사르다, 불태우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곧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사레, 롯은 한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나,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으로 나누고 규정해서 행위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상태. 나라고 하는 마음성전 가운데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밖의 것으로 형상화시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직접 성을 쌓고 내가 직접 탑을 지어 하늘에 닿겠다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 사레, 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풍요의 땅,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의 풍요의 땅,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형상화된 거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 형상화된 거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겠죠. 가짜 동쪽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진짜라고 여기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을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애굽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종으로 포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몰아넣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죄가 뭔지를 알아먹으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의 종으로 잠시 잠깐 맡겨두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서신서에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종으로 한마디로 팔려간 거란 말이에요. 종살이하기 위해, 율법에 종살이하기 위해. 그리고 누구의 포로가 됐어요? 파라오, 곧 바로 왕의 종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바로 왕은 결국은 누구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 바로 왕은 아브람,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그 바로 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율법의 예수, 겉껍데기로서의 나나 저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어떤 풍요로움을 담보해주고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요의 왕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 풍요의 신을 형상화한 게 바로 왕이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이걸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둔갑된 거잖아요. 변개된 거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하와 입장에서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있단 말이죠. 이걸로 호라호를 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걸로 보고 들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형상화 시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의 예수, 건물성전, 금가락지와 은가락지로 만든 금송아지. 요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풍요의 신의 그림자인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진리가 아닌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그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아닌 풍요의 신 바로 왕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폭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그 변개된, 곡해된 바로 왕에 의해 포로가 되었죠. 그죠? 근데 왜 포로가 되게 했느냐? 여호와께서는 왜 포로가 되겠어요? 다나토스로 죽여 진짜 생명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독생자 진리의 아들로 낳기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이지만 형상으로는 다르게 각기 다른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궁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의 궁전은 뭐를 뜻해요? 그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그걸 방주로 이해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사라이가. 이건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나온 거나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우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아서 이걸 먼저 다루고 오늘 성경으로 넘어갈 텐데, 자, 12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nd he entreated Abraham well for her sake, and he had sheep and oxen, and he asses, and manservant, and maidservant, and she asses and camels. 파라오가, 그러니까 바로 왕이죠, 그죠? 바로 왕이 그녀로 말미암아, 그녀는 누구예요? 사레죠, 그죠? 사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오해하면 한국교회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특히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을 어떻게 가르쳐 왔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해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조카 롯과 같이 살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얻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까지 아멘 아멘 하고 있었잖아요. 그 수준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주일학교 유치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 읽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목 잘려 죽이기 위해,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몰아넣은 건데, 뭔 땅의 양식, 썩을 양식을 차고 넘치게 주셨다는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양과 소는 딱 떠오르셔야죠. 성경에 양과 소 나오면 뭐예요? 이건 번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 누구를 모형으로 하는? 율법의 예수, 그 고깃덩이 짐승. 근데 그게 결국 누군데요? 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짐승을 사육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짐승을 사육해서 도륙해서 그 사육하고 도륙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제단을 쌓다,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내가 산제물로, 온전한 11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양과 소는 바로 아브라함 자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져서 목베임 당해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들, 형상화된 우상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양과 소는 결국은 육의 예수, 율법의 예수로서의 아브라함, 나, 여러분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은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바로왕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마음성전 가운데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고하지 못하니까 그걸 보라고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서 넘겨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 잘려나간 머리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순하기가 나오죠. 순하기. 이거 낙이잖아요, 낙이. 그죠? 뒤에는 또 암낙이도 나오고 낙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왕 노릇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따먹고 있잖아요. 세상 왕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형상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정말 참 진리를 알기 전까지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내 밖의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이 내 밖의 세상들은 이거 다 거짓이고 가짜고 이거 꿈이고 환상인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서의, 예수로서의 나, 여러분을 의미하는 게 그 암수의 나귀와 낙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 뭐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세상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왜 세상 왕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 타고 들어간 그 예수는 바로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기 위해 세상 왕으로 지금 그 세상 왕이 살고 있는 세상 왕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그려지고 있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바벨탑으로서 무너지기 위해. 그게 암수 나귀하고 낙타가 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로 왕이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곡해해서 있지도 않은 나무로 형상화시킨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거의 의미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건 그냥 그림자고 진짜 우리 각 사람 마음성정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을 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뭐를 줬어요? 남종들과 여종들을 줬대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비잖아요. 노비. 그죠? 노비. 이게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들. 우리가 애굽에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때가 찰 때까지. 근데 그 때가 찬 거예요, 지금. 때가 찼으니까 그 남종과 여종, 곧 노비로서 이제까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를 놓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곧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놓아줌, 풀어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이, 사레, 그 다음에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쫓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때가 참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과 소와 그 다음에 암수 나귀와 낙타 그리고 남종과 여종을 얻어서 나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패물이라고 했잖아요. 결혼 증표. 그걸 알아먹으면, 그것의 의미를 알아먹으면 내가 신랑의 진짜 이제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츠라임, 속박의 땅에서 그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이제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13장부터 전개가 되는데 거기 13장 이제 2절을 먼저 잠깐 또 살펴볼게요. 13장 2절을 보면 And he went on his journeys from the south even to Bethel. 죄송합니다. 2절이에요. 지금 3절을 지금 읽은 거예요. And Abraham was very rich in cattle, in silver, and in gold.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장 16절하고 연계되는 지금 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6절에 바로왕으로부터 얻은 양, 소, 그 다음에 암수, 나귀와 낙타,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이 13장 2절로 넘어오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가축과 은과 금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읽어보시면 1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로왕에게서 가축이나 은과 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가축과 은과 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많았대요. 부유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전히 샤머니즘적 복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진리는 보지 못하고 복음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가 보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6절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으셨으면 그러면 13장 2절로 넘어와서 그게 그대로 가축, 은, 금으로 표현됐다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축은 뭐예요? 진리는 깨달았어요. 진리는 깨달았는데 완전한 진리로 넘어가지 않은 아브라함, 곧 여러분이나 저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짐승이 가축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심지어 그냥 고깃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지 못한 각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리는 이제 알았지만 완전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짐승적인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이 부유했대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성전을 지으면 성막, 지성소, 이런 것들을 짓는데 그때 재료로 쓰이는 게 뭐예요? 백향목이잖아요. 그죠? 백향목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마른 나무예요.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덮어 씌워버리냐면 금과 은을 덮어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짐승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나 저를 은과 금이라고 하고, 은은 이건 속전이잖아요, 속전. 은 30. 그리스도 예수가 은 30에 속전으로 팔렸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나 저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은 30. 왜 하필이면 그것도 은 30에 팔렸을까?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율법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이 나오죠. 금은 이게 진리의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그 다음에 은과 금이 매우 부유하였더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를 이제 알았어요. 넘겨받았으니까 바로 왕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진리를 깨닫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짐승적인 요소들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획가닥 해가지고 율법적인 모습이 나한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으로서의 내가 은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은 30의 속전으로서 곧 율법의 예수로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목 베어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은 곧 이게 뭐를 의미해요? 진리의 말씀 자체가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서의 백향목인 나, 그 짐승인 나, 생명이 없는 나, 죽은 시체로서의 나,
율법의 예수로서의 그 나를 다나토스로 죽이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에다가 금을 쌓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으로 살려낸다고 하는 그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짐승, 은이 지금 등장하는 거고 또 금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짐승, 백향목, 생명이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고깃덩이, 마른 나무로서의 나를 다나토스로 죽여 은삼십의 속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목을 잘라 다나토스로 죽여 금, 진리의 말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낳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그림을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가축은 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베델이 의미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진리의 말씀인 거죠, 결국은. 그죠? 아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폐허라고 했잖아요. 폐허가 된 산. 그러니까 이건 가짜 동쪽, 가짜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율법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나, 사레, 롯으로서의 그 나, 아이성은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 그림이 지금 13장 3절에서 그려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소두가 길었죠. 그죠? 이제 5절부터 넘어갈게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And Lot also, which went with Abraham, had flocks and herds and tents. 자, 아까 전에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롯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롯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불사르다, 불태우다. 그러니까 결국 롯은 아이성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율법으로서의 예수. 율법, 겉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인 나를 뜻한단 말이에요. 롯은.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이 롯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롯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폐허가 된 그 산, 율법의 성전, 건물 성전, 육체 예수로서의 내가 완전하게 죽고 베델, 하나님의 집,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롯도 마찬가지로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롯이 의미하는 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롯에게 있어서의 양떼, 소떼, 장막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분명히 양과 소는 화목제물, 번제물,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나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 근데 롯은 그 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겉사람을 뜻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롯의 눈에 비치는 양떼, 소떼, 장막은 이건 뭐예요? 다 진짜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맺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서 양떼, 소떼, 장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누가? 롯이. 나의 겉사람이. 이해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 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러면 너 네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롯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 소떼, 장막들, 그러니까 눈으로 형상화시킨 것, 율법의 행위를 통해 형상화시킨 그 지식나무의 열매. 근데 그건 다 가짜잖아요.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고 꿈이고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절로 넘어가요. And the land was not able to bear them that they might dwell together, for their substance was great, so that they could not dwell together.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이 땅은 가나안인데, 그죠? 그러니까 형상화된 가나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 성전 가운데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진리와 율법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영과 율법이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육은 육, 영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내 마음 성전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지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없었을 뿐더러.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진리를 깨달으면 결국 생명나무가 지식나무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인데 이걸 진리와 비진리의 차원으로 보자고 하면 분명히 아브람과 롯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은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리는 이제 알겠어요, 뭔지. 근데 여전히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이 육체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율법에 속해 있고 그 율법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에요. 그게 롯이 소유하고 있는 부란 말이에요. 롯이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 장막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 밖에 형상화시킨 것들,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전부라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속성. 그게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롯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율법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 율법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나무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7절로 넘어갈게요. And there was a strife between the herdmen of Abraham's cattle and the herdmen of Lot's cattle, and the Canaanite and the Perizzite dwelled then in the land.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이것도 같은 거예요. 지금 가축이 나오고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목자가 나오면 딱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목자. 나는 목자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는 그럼 누구겠어요? 당연히 진리를 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리는 이제 뭔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생명의 법, 진리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그 목자. 롯은 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겉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 응?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진리와 율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그죠? 곧 롯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롯의 가축의 목자는 뭐를 뜻하겠어요? 이건 죄와 사망의 율법. 혹은 늑대, 거짓 선지자. 그죠?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6절 설명하면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만 있지 거기에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70일에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 진리,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골리앗은 나의 겉사람,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서의 롯. 그 둘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공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쫓겨나요? 결국은 골리앗이 쫓겨나잖아요. 골리앗이 죽잖아요. 나의 겉사람, 가짜 남편, 죄와 사망의 율법은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13장 7절이란 말이에요. 자, 8절로 넘어갈게요. And Abraham said unto Lot, Let there be no strife, I pray thee, between me and thee, and between my herdmen and thy herdmen, for we be brethren.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슨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분명히 삼촌과 조카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조카 롯한테 형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딱 떠올리셔야죠. 그죠? 형제. 누가 진정한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누가 나의 진정한 부부라고 했어요?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그죠? 사마리아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나 저라고 했죠? 진리로서의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롯은 나의 겉사람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율법.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에 지금 세워져 있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롯은 그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상화된, 나에 의해서 형상화된, 아브라함에 의해서 형상화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그 지식나무에 달려있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롯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결국은 롯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생명나무가 결국은 지식나무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둘은 결국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런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롯과 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롯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아브라함의 겉사람으로서의 롯, 율법의 예수, 건물 성전이 나로부터 쫓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롯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율법, 건물 성전으로서의 예수, 나의 겉사람이 쫓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진리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쫓겨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불사르다. 그러니까 롯이 하필이면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그게 또 불, 뭐 활활 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성령의 불에 불태워져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걷어서 추수꾼이 타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 롯, 율법의 예수, 죄와 사망의 율법, 그건 타는 불에 던져져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밭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필이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이 죄와 사망의 율법, 그 율법은 골리앗으로, 롯으로, 쭉정이로 타는 불, 소돔성과 함께 불살라져 종말 당해야 된다고요. 멸망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9절로 넘어갈게요.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thee? Separate thyself, I pray thee, from me. If thou wilt take the left hand, then I will go to the right. Or if thou depart to the right hand, then I will go to the left.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지금 귀신 쫓겨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그 귀신은 비진리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율법은 선악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지금 롯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인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에덴에 있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어. 나가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롯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나의 겉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10절로 넘어갈게요. And Lot lifted up his eyes and beheld all the plain of Jordan, that it was well watered everywhere,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even as the garden of the Lord, like the land of Egypt, as thou comest unto Joar.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니까 롯이 지금 눈을 들어 평지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더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니까 주의 동산 갖고 애굽 땅과 같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곧 나의 겉사람, 곧 죄와 사망의 율법은 모든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은. 이게 뭐예요?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상화시켜서.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은 것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여기서 저 물은 아랫물을 뜻하겠죠. 저주의 바다, 율법으로 곡해된 진리의 말씀, 아랫물. 그죠? 그게 풍부한 곳. 거기가 곧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바로 풍요의 땅,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은 사람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형상화된 거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죄와 사망의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불못인지도 모르고. 이해되셨죠? 이 10절에서 롯이 바라보는 소돔과 그 고모라 땅. 그게 마치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 땅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죠. 그죠? 근데 이건 가짜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절로 넘어갈게요. Then Lot chose him all the plain of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 and they separated themselves the one from the other.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다. 자, 평지가 나오죠. 딱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신할 평지. 그죠? 셈의 족보 우리 그 10장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에벨이 등장해요. 에벨이. 그죠? 그리고 에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욕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욕단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다가 탑 쌓고 성 쌓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무너져 버렸잖아요. 딱 같은 그림이잖아요, 지금. 롯이 동쪽으로 지금 이동한 거예요. 동쪽으로. 그게 뭐예요? 율법. 죄와 사망의 그 율법이 마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직접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명나무를 직접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보겠다고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동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가짜 동쪽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신할 평지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13장에서는 요단 평지로 그려지고 있네요. 거기가 지금 동쪽이래요. 선악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인간이 건설하고자 하는 가짜 하나님의 나라, 가짜 동쪽, 바로 눈으로 보이는 이 형상화된 호코스모스 세상, 우상. 이해되시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동방 신할평지 동방에 세워진 그 바벨탑, 그 성전, 그 가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려와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부셔버리죠. 그 머리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롯은 소돔으로 가야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롯이 들어간 소돔의 멸망, 그건 곧 아브라함의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으로 가보면 소돔이 멸망하고 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제서야 바뀐단 말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나의 겉사람, 응? 그 가짜 머리가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 쭉정이가 타는 불에 던져져서 그 불못에 던져져서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갈라선 거죠, 이제. 그죠?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가짜 남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12절로 가볼게요. Abraham dwelled in the land of Canaan, and Lot dwelled in the cities of the plain, and pitched his tent toward Sodom.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니까 이게 장막 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의 그 헬라어 의미가 텐트 치다, 장막 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 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롯은 신할평지, 그죠? 저 소돔과 고무라 가짜 동쪽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직접 지가 성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지 이름을 내고. 이해되시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 건물 성전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너져야 하니까. 이해되죠? But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and sinners before the Lord exceedingly.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돔이니까. 왜냐? 소돔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불. 동성애가 만연한 곳.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곳. 자기 자신들이 직접 성전을 쌓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곳. 거기는 인간 입장에서 유토피아였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롯의 눈에 그게 뭐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애굽 땅과 같더라고 그랬잖아요. 풍요의 땅, 풍요의 신 바로왕을 섬기고 있는 그 소돔. 아브라함, 곧 저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겉사람인 롯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다나토스로 죽으니까.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내 밖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바로 내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다. 아브라함도 롯도 사레도 다 나를 뜻하는 거고 가나안의 7족속도 다 나를 뜻하는 거다. 요거를 호라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